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 애굽에서 정말 능력 있는 왕자요 장군이었을 때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초라하고 정말 그의 옷소매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이 양과 염소의 이 똥 오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목자로 있을 때 알아주는 일이 없고 또한 영광과 인기도 없이 목자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 노예로 붙들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그 노예의 힘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려고 하실 때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인도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정말 정략가, 정말 기가 막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장군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광야에서 내려앉은 목자의 입장에서 그를 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는 보통 그런 그 간절한 소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 소원, 정말 이 모티베이팅 파워죠.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건 그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몇 천년 전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예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계시적인 안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재물보다 자기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해방되면서 그 능욕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군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고 행사하는 데 능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 사업에 투신한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굴복하고 희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만을 위해서 자기를 투실한 자는, 모세 같은 자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말이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 국가에서 온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서 온 한 왕자를 제가 만나서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아데비스였습니다. 아데비스. 근데 이 아데비스는 지금은 그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콩고에 지금 다 이제 다 들어가서 지금 독립국가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데비스 왕자가 말이죠,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는 것을 듣고 제가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그 부인이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3명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부인이 자기 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왕비로 있으면서 기독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자기 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부인인데, 아무리 적은 그런 국가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인인데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계속 궁중에서 핍박을 받다가 할 수 없이 이 왕비니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이 궁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조그만 보따리를 싸들고서 밤에 나가는 모습을 이 아들 아데비스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좀 자란 다음에 청년이 됐는데 하룻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와서 조용히 성경을 가리키면서 너도 이 세상의 왕자리보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비스도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원하면 이 엄마와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룻밤에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궁중을 빠져나가서 제일 첫날 밤에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고서 엄마를 따라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어느 한 오두막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그런 곳에 잔 적이 없는 처음 오두막 집에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별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집에서, 양탄자가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정말 이런 멍석 같은 것을 깔고서 들어놓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참 한심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모세의 경험을 그는 기억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포기한 것은, 여러분, 그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통이었으면서 또한 그가 포기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의 보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로 하여금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하도록 만들었을까? 모세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인간의 구속의 계획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입장으로 내려오셨고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르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앞으로 엄청난 능력을 그는 계시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포기할 것과 이 세상에서 받을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할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천연계의 계시를 주시죠. 이 어마어마한 천연계, 이런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억장이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적은 지구 하나, 99마리의
참 실하고 건강하고 좋은 양들은 정말 다 집에 우리에 있는데 연약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지구 여러분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지구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 이외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그 치르신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셨다면 다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이 인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그 엄청난 그 리스크,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신 것. 이것을 그는 깊이 명상하면서 그가 알았습니다. 깊이 명상하면서 알았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가 장군일 때,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먹으로 힘으로 그 백성들이 와 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고 혁명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해서 이 애굽 군대를 쳐서 정복해서 우리가 힘으로 해방돼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내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창세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미디안 광야에서 받으면서 그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엄청난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은 그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왕자로 있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되어 나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를 그가 알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 조상에게 언약의 씨가 약속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결국은 한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으나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고 그 희생을 명상하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욕을 함께 받아야 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가져다 놓아야 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사명이었어요. 그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내와야 할 텐데 그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사실 진리를 가지고 사는 문화를 가진 진리를 가지고 사는 한 백성이 한 나라가 있어야 될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구해내야 그 이후에 이 세상의 구속주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어느 곳도 희생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가 주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희생하는 거 주님께 굴복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꺾어야 할 때 꺾고 버려야 할 때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바꿔야 할 때 바꾸고 돌아설 때 돌아서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렇죠? 죄의 습관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인기와 영광을 포기하고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믿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영생 얻기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희생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 출애굽이 앞으로 옵니다. 현대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노예 잡힌 데서 현대 교회를 꺼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애에서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과 기만 속에서 그들이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또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약속의 씨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옛날 출애굽을 한 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나라가 생긴 것처럼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마지막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업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마지막에 큰 출애굽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빨리 오실 수가 있을 텐데,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이 나가야 할 텐데, 현대 기별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세상에 선포되고 주의 백성이 나와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지고 추수 사업이 끝나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출애굽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출애굽을 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모세는 말이죠, 자기의 정력, 자기의 힘, 자기가 배운 거, 자기 혈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저도 주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혈기로,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힘을 받는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느껴지고 제 마음에 꽉 차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혈기로, 인간의 의분으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학교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잔뜩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잘 배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그런 전략적인 일, 돈은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군대는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그는 정말 통날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내실 때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몰랐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40년. 이야, 정말 말이 40년이지 40년은 거의 한 평생을 사는 건데, 젊을 때 40년을 다 사는 건데, 40년 살고 나면 정말 청춘을 다 보내는 건데, 40년 다 살고 파판 늙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은 이해할 수 있어요. 20년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봐드릴 수 있어요. 20년까지는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40년 말이 안 돼요. 청춘을 어떻게 40년을 다 보내고 그 기가 막힌 설기왕선한 40년을 어떻게 거기서 다 썩힙니까?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을 두셨어요. 40세 때 그가 애굽에서 살아온 40년, 거기에 걸맞는 40년을 하나님의 학교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0세 때 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갔어요. 할아버지예요. 80세 때. 그렇죠? 그리고서 그가 죽을 때 120세예요. 40년 애굽에 살다가 40년 교육받고 40년 백성들과 고난받다가 120세 때 그는 장수가 조용히 잠드는 것처럼 비스가산에서 조용히 누워서 잠들었어요. 그게 모세의 생애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생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10천만 4천이 이 세상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요한계시록 15장은 그것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부를 우리 경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고난의 노래, 예수의 승리의 노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견주어서 모세의 노래, 그런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었어요. 모세는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어린 양의 노래, 자기 노래도 모세의 노래,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축복을 그가 받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도 미디안 광야 같은 곳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염소 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출애굽, 마지막 추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구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40년 이런 모세 같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말이죠, 5년 희생했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10년 희생한다고 이게 뭐냐고 또 말이죠, 불평하고 합니다. 만일, 잘 들으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육신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요, 그저 세상의 물질과 기업을 위하여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일이었다면 모세가 하는 정략적인 주먹으로 하는 설기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시는 것은 물론 노예 생활에서도 꺼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꺼내내려고 하시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서 꺼내는 것이었고 세상 속에서 꺼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진리의 문화를 가진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꺼내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군으로서는 불합격이었어요. 그들을 세속과 죄의 파워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오는 약속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말이죠,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내 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말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이 있던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렇게 조금 북쪽으로 나일강 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육로가 있어요. 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한 일주일이면 돼요. 그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블레셋 지방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들을 무찔러서 통과하면 돼요. 주님께서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야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구나를 이해하죠. 그들이 이제 쉬운 길로 가서, 육로로 가서 바다를 건널 필요 없이, 기적이 필요 없이 육로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갔으면, 우리가 싸워 전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갔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대 후손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다와 양옆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의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디에 사면 초과해서 앞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신다,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도 우리 스스로 조작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기가 막힌 회개의 경험을 주시고,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켜서 갑자기 의로운 것이 좋고 의로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출애굽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교회가 출애굽하는 경험을 해야 세상에 출애굽하는 주의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출애굽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그때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때는 언제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저희 죄를 그들 생에서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 저에게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언약으로만 생각해요. 땅을 얻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구속하시는 언약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 출애굽은 그들이 죄와 우상 숭배와 세상에 붙들려 있는 데서
해방해서 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작전가와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보세요. 저기 애굽 하숫가 나일강부터 저기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 큰 땅은 여러분,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 전체지만 거기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앉을 곳은 그곳입니다. 그 큰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참 교회가 거할 그 성을 있을 자리,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온유한 자가 들어가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온유한 자,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 낼 지도자는 온유한 자여야 했습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보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렇게 평해서 썼어요. 이거 교만 아닙니까? 예? 자기가 자기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온유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실로 이해된 성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이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우스운 얘기였어요. 남자가 무슨 뭐 계집애처럼 온유해?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 온유함? 지도자는 온유하면 안 돼. 예? 힘있고 강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그 당시 온유하다 성품이 그러면요 째째하고 비겁한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된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켰는데 왕자요 장군이요 모략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그렇게 말씀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자가 필요했어요. 온유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우리 상해비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출판해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팔복과 함께 그 축복의 산에서 이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그런 귀한 책이죠. 이 책,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 13페이지를 보면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100한 몇십 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런 책이 영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놓았는가, 이 책을. 우리 이것을 좀 읽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자, 온유함이 무엇일까? 왜 모세로 하여금 이 온유한 자가 되게 교육시켰을까? 그래야 그들을 애굽에서, 아니 죄의 파워에서 그들을 건져서 해방시켜서 내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택하셨어요. 아니,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말이에요? 예? meekness. 예? What is the meekness? 그걸 여기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자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긴 특성이 아니었다. 모세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가 돌에 침을 여러분 받을 뻔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완악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까? Yes. 그가 온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독립심과 자존심은 사탄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존심 때문에 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팍 뛰어요. 그냥 금방 용술처럼 팍 튀어 올라오고 참지 못하고, 그렇죠? 수치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 그것은 마귀의 속박의 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대부분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받을 그 세상은 이 세상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긴 늙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거긴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과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 자들은 자기가 없이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자들만이 그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온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온유는 그저 부드럽게 인사 잘하고 그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한 행동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온유는 마음속이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일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요. 그래서 항상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면 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 그 영국 그 런던에 있는 박물관, 그 참 볼만한 역사적인 그런 고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볼 때 제가 다른 어느 박물관에, 제가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갔을 때보다 오히려 런던 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겐 볼 것이 거기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안에서 애굽관을 제가 가보았는데, 제가 애굽관을 쭉 돌아보다가 일일이 보다가 거기 한 미이라, 거기에 이제 왕자예요. 왕자의 미이라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모세가 살았을 당시 그 정도의 그 시기에 있는 왕자의 미이라예요. 제가 보고 나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가 참 선택을 잘했다. 그가 온유하게 살기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만약에 모세가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그 능욕을 당하는 것을 그 애굽에서의 영광과 세상의 보호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지금 여기에 미라가 되어서 불쌍한 몰골로 여기 누워 있을 것이 아니냐, 유리관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에 있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주님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금 현재 하늘에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서 큰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모세를 닮기를 심히 원합니다. 그가 계시 가운데 보고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을 버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도 들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주님의 추수삽을 마치는 일꾼들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언약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